한국에서는 선릿 어른이 말씀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만 해도 아주 버릇없다고 야단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 소명을 계시해주고 있는데 모세는 벌써 4번째 방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 두려워서라도 그 첫마디에 예스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모세는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하나님도 이렇게 믿음이 없이 주저하는 모세를 꼭 애굽으로 보냈어야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다시피 80평생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먼 선조 아브라함에게서 대대로, 그것도 구두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껏 알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말대꾸한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일관된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사실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히브리 동족들이 자기를 안 따르면 어떡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히브리 동족도 의심스러운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애굽의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의심도 생긴 것이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의심은 제가 저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이 큰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뜻인 거죠. 세 번째까지는 예부 여건이 너무 크고 버겁다는 거죠. 그 예부 여건에 대비하면 지금 4번째는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모세로서는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지 뭐 거짓말이나 핑계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모세의 4번이나 하는 말 대꾸가 그런대로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삼지 아니한 겁니다. 지금 모세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첫 번째 약점은 모세가 실토한 대로 10절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할 때에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대의 왕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이 웅변술이요, 수사학이요, 논리학입니다. 신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부하들을 통솔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제일 먼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로의 궁정에서 여러 왕족들 사이에서 많은 시기와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먹히지 아니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알다시피 기질적으로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이 행동보다 먼저 나오는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타입은 주로 어떻습니까? 말을 더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의 궁정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히브리 말에는 모세가 능통하지 아니한 거죠. 우리가 이민 올 때 1.5세 우리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올 때의 그 희 숫자와 문장력 수준에 그냥 머무는 것과 지금 모세는 똑같단 말입니다. 실제로 전성에 따르면은 모세가 발음이 아주 안 좋다 그럽니다. 악센트도 안 좋고 그래서 아주 천천히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세가 직접 상대할 사람은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서 애굽 말과 문화와 간섭에서는 모세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지난 40년간 또 제3의 언어만 썼단 말이에요.
미디안 언어만 사용했다 보니까 애굽의 말도 거의 다 까먹은 상태죠. 거기다가 모세가 정작 더 크게 염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소명을 주면서 바로나 애굽 술사한테 가면은 순전히 말로 가지고 대적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애굽 술사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신령한 주문을 하고 경건한 신탁, 예배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형상을 가진 신령한 물건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시는 전혀 하지 아니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거죠. 기껏해야 모세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손때 묻은 양치는 지팡이 들고 가라고 그럽니다. 따로 준 게 아니죠. 가뜩이나 80 노인의 말마저 더듬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자칫 웃음거리로 조롱할 것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책임자가 아닙니다라고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해법이 뭡니까? 12절에 내가 너 입과 함께 할 것이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반박을 하든지 간에 무시하고 조롱하든지 간에 아예 대꾸도 못할 만큼 예리하고도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게 해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라. 하나님 지금 모세가 가졌던 4가지 의심 모두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서두에 말한 대로 이제는 가라. 이제 가라. 안심하고 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케이 한다면은 여러분 모두를 설교로도 세우고 싶고 성경 공부를 인도자로도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르치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되고 준비하고 또 리뷰하는 동안에 더 은혜가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 뜻은 다른 겁니다. 제 뜻은 실제로 지금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말을 심어주는 것, 전할 말을 심어주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제가 미처 몰랐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그 본문 텍스트에 비하면 더 세밀하고 심한 의미가 나도 모르게 절로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고 가르치는 중에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제가 깜짝 놀라는데 그게 준비해온 것보다 더 풍성한 내용임을 알고 제가 신기해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전하지만은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은 물론이요 내 입술을 주관한다. 말까지 실제로 심어줍니다. 이건 절대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이미 성도 간에 교제할 때나 불신자를 섬길 때 해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가면은 이상하게 서로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가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면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혹시라도 둘 사이에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가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자칫 조금만 더 있으면 원수가 될지언정 될 그런 판국일지라도 정말로 기도하고 가면은 누구라고 먼저 이야기할 것 없이 이상하게 저절로 동시에 서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화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체험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완악했던 불신자라도 정말로 기도하고 찾아가면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현재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럴 때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상담과 기도에 은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술술술술 잘 풀려 나가는 거죠. 상대에게 뭔가 영적인 감동을 끼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거죠.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면은 하는 말마다 톡톡 튀어나옵니다. 선뿌리가 됩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못 나은 것처럼 관계가 뒤틀어지는 거죠.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만 그런 열매가 생긴다는 뜻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뿐만 아니라 상대의 심령의 그 깊숙한 바닥에까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진 결점은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한두 가지 남들보다 월등 뒤떨어지는 약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크게 실패한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틀림없이 바로의 궁정에서 여러 번 말 때문에 참담한 낭패를 겪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애국 간원을 죽이고 난 이후에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후회했을 것 아닙니까? 왜 내가 그렇게 못 참고 말로 타일렀으면 될 걸 행동부터 먼저 했다고 분명히 후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약점이 드러나야만 되는, 지금처럼 말로 담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분명히 그 약점을 고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겠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으니까 그게 자꾸 더 큰 두려움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나 심지어 신자마저도 내 결점은, 내 허물은 항상 내한테 손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여기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허물이 없는 자 없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심지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불러 세우고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과 때로 들어 사용하셔서 긍정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더라. 그래서 도리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왜? 내 약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실감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지금도 우리한테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거의 모든 신자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선으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자꾸
그 측면에 능력이 약하고 하나님은 더 크다는 그 측면에만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내 힘에 버거운 일은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믿는 거죠. 당연히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믿음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네 소망과 네 비전과 네 계획을 가능한 크게 잡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드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제일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은 믿음이 약한 것이고 아직까지 기도의 양이 차지 아니했다라고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아주 정당한 가르침이요, 순전한 믿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의심하면 내가 잘못인 거죠. 모세처럼 어떻게 4번씩 5번씩 의심하느냐 말이에요. 내 믿음이 뭔가 열등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자꾸 자책을 하는데, 죄송하지만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신자들 속이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라는 종교적인 용어로만 포장했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종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나 엿을 램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런 것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4장 13절도 앞뒤 문맥의 뜻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한 구절만 딱 따로 떼가지고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주입식으로 믿음만 강조를 하는데, 그 순진한 신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멍해를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바울이 생각했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출세를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형통을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내 안락을 기도했겠느냐 말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내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을 리도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고난에서 구출해달라, 이 핍박을 중지해달라,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도조차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더라면 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사이에 그 수많은 고난을 이야기하느냐.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밥 먹듯이 넘겼어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받았다면 처음 한두 번은 몰라도 어떻게 5번을 겪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고 능력 주신 은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가 사단에 미혹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은혜가 확장되기만을 바울은 365일 24시간 기도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만나면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을 만나면 내가 헬라인처럼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한 거죠. 나의 현재의 현실적인 위치, 신분, 상태, 그게 부여하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나 죽거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자택에 연금이 되었고 지하 감옥에 투옥됐는데도 조차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귀족들에게, 군병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이게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 빌립보 교인들들은 내 개인의 안위에 대해서 너 전혀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도 뭐라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고백과 권면이 나오느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 은혜 권능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특별히 부활 생명을 소재하고 있다는데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핍박, 말하는 것 상처 전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성명을 달성하는데 아예 방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 바울도 궁핍했고 힘들었고 육신의 고통이 많아서 힘들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고 한탄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권면과 능력으로 다시 세상 앞에 십자가 군병으로 든든히 당당히 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건 기정사실이다. 대신에 담대하라고 그랬다. 그 기도할 일은 담대한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바울 자신의 예적인 여건이든 내면의 상처나 갈등이든 고통이든 심지어 믿음마저도 하나님에게 전혀 장애가 안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그 일에 쓰임받으니까 내가 못할 바가 없다. 이건 거였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일을 못 이룰 것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방해를 받느냐 말이에요. 누가 방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자는 그 일에 지금 부름받아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모세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솜씨가 없다고 엄청 비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했고 편지로 4번 이상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부패했던 모든 교회 다 모아놓은 교회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말씀 나는 교인을 출교하라고 시키라고 그 자리에서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가 지켜야 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의 10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성령의 권능에만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 스스로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가능한 피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약점과 그 심정의 두려움을 몰랐을 리는 없지요. 모세는 차라리 다른 일을 시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맡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정 맡기 싫으면 뭔가 학거나 능력을 좀 미리 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억지로 그 장소에 그 일에 밀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심지어 입술까지 주장한단 말이에요. 너가 바로를 대적하는 게 아니다. 너가 말할 때 내가 너 입을 통해서 바로하고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기머거리도 만들고 벙어리도 만들었다는데 일부러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보낼 때일수록 우리가 이해가 충분한 일이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도 다 해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일로도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전에 계획 안 하고 해답이 없는데 그 일을 시킬 리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다시 보시면은 모세 너 말 못하는 약점을 내가 다 고쳐주겠다 안 그랬습니다. 네 할 말만 가르쳐 주겠다고. 그 할 말이 뭐예요? 바로한테 가서 바로하고 이야기할 그 말, 바로하고 대적하는 그 일, 그 일을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뭔가 억지로 시키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 시키는 일이 내 본성과 내 취향에 잘 안 맞아. 내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현재 가진 풍요와 편안한 것들 다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은 일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도무지 그 일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믿음이 좀 더 나아지면은 이 문제부터 해결되면은 믿음을 키워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할 수 없이 드리겠습니다. 다들 은퇴하면 해외 선교사 가겠다고, 선교 자금 모은다고 정말 죽기 살기로 온갖 수단을 다 해가 돈을 버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몸이 아파서 못 가. 그런데 벽에 성부는 뭘 붙여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건 들은 붙여놨어요. 그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평생 뭘 했어요? 돈 버는 것밖에 더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 선교하라고, 해외 선교 가라고 그러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불신자 전도하라고 강건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네 형편과 상관없이, 심지어 네 믿음과 상관없이 네가 순종만 한다면 내가 해낸다. 이 부분에 네가 확신하는 거야. 최소한도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의미라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도해야 돼. 그것도 몰라도 돼.
내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인가? 그걸 기도하셔야죠.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소속원 모두에게 넘치도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잘난 거, 내 능력으로 남한테 영향 끼치고 조종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으로 이 가정에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닮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내 아내와 자녀에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성도에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처럼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 열성보다도, 그 간절한 마음보다도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리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다 넘겼지만은 내 속에 더 힘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그게 내 속을 더 누르더라. 그럼 바울이 더 기도한 건 뭡니까? 고난 없애달라는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하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오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미국에서 편안하게 있으니까 신자로서 해야 될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정말로 이 땅을 고쳐주어야 된다. 안 고쳐주면 안 된다. 그게 내 현재의 문제보다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있는가 말이에요.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태만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뭐예요? 예수 믿는 자 부럽다고 그러고 나도 그 예수를 알고 싶다고 그러고, 그게 전도는 너무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가도 됩니다. 가정 예배를 안 해도 정말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넘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교회를 끝까지 다닙니다. 그것까지 안 바라도 돼요.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가 그날로 훨씬 줍니다.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신자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과 여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사소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책임져 달라가 아니고, 능력이 크니까 무조건 갖다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란 말이에요. 그럼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뜻인 거죠. 최소한도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못 가지지요. 최소한도 이 일이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건 낭비인 겁니다.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고귀한 일이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